9월 23일 길벗교회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창세기에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곧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원역사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이야기되는 창세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세워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세워짐을 말합니다. 곧 인간의 역사, 인간의 생과 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역사처럼 보이는 성서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인간의 역사 곧 우리의 생과 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잘 사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됨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 명령, 그 일하심으로 곧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곧 인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세워져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27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자신이 후계자로 세워진 것처럼 그 당시의 그 문화처럼 자신의 후계자를 맏아들로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장자가 대를 잇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에서는 26장 후반부부터 보듯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었습니다. 그 근심은 결혼 문제입니다. 집안에 사람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대 부족 사회는 더 그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 곧 자신의 족속에게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헷 족속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당연히 후계자여야 할 장자이지만 이러한 에서의 모습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당시 문화에 따라 장자 에서를 후계자로 정합니다. 이것이 부족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심은 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그 동생 야곱을 대를 이을 후계자로 보았습니다. 리브가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들 야곱을 후계자로 세울 프로젝트를 세웠고 실행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행복한 길이라고 리브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알기로는 이삭은 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부족의 족장으로 그리고 그 부족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족장의 아들로서 이들은 아마도 부족이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길을 분명히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이삭은 근심거렸던 장자 에서를, 리브가는 근심인 에서보다
그의 동생 야곱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에게는 분명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25장 23절의 예언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제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의 눈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곧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분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삭도 또한 그 예언을 들은 리브가도 행복한 길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결국 아들들은 형제가 아니라 죽이는 자로 또 죽지 아니라 도망하는 자로 그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삭도 리브가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려 합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욱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듯 살아갑니다. 과학과 문명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소유들이 더욱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성경에서 두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도망한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는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와 자신이 아닌 동생을 지낸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그들의 극적 만남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원했던 그 방식, 그 그림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우리를 맡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나 다수가 따르는 방식 혹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감각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며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